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몸으로 부활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를 위해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살과 뼈가 있음을 보이시고 음식을 드심으로 영이 아닌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신의 부활로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롭게 다시 일어난 것을 부활로 상징화시킨 것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인데 이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줍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다시 말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 육체도 지극히 선하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경시하고 몸과 연관된 것은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는 몸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연관된 일들도 본질적으로 다 선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러한 영육 이혼론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 역시 장차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 역시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만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영혼만 있는 상태도 있겠지만 재림의 날이 되면 우리는 다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영생은 영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생은 그 몸의 부활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합니다.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 다시 말해 몸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몸의 부활을 알리신 예수님은 이어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4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시며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의 구원이 임한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의 구원이 임한다는 그 진리를 이제 누가 증거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증거를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지기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이 능력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권세 있게 펼쳐갈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죄사함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 성경의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됩니다. 4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저 가르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닫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성경의 복음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또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고 죄사함의 구주로 믿게 된다면 나는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해주신 일이냐? 주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나아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복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시는 인사말이 무엇이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후에 보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숨어있지 않습니다. 51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성전에 나가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로 둘러싸인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활의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기자들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런 담대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또한 담대히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은혜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내가 믿는 이 믿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이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담대하게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더 널리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